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몇 분만 하시니 다시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며 우리 삶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복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를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복음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승리와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멘 작게 하시는 분들 또 푹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한 가지의 의문이 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신데 왜 가정과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무기력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를 망각하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삶의 방향, 삶의 초점,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방향 없는 삶을 헤매는 삶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이유의 모습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삶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너희가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핵심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45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요, 1, 20년이 아니고요, 45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의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밑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자유, 해방 꿈꾸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대단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보십시오. 그렇게 출애굽했다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오늘은 광야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오늘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어저께까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광야를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살지만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광야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 오늘 3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에 대한 갈증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그것을 느껴야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시죠? 알고 계시면 그렇다고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문제는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의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입은 엽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기는 엽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하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리는가? 대략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가?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삶 속에
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을 우리는 물질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던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영적인 상태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고 문제없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풍요로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의 얄팍한 부요함과 안일함에만 취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오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갈증,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못하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실제의 삶에서 기도를 놓치는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좀 힘든 일 만나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진짜로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막 가슴이 감격이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자도 못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더라. 왜 그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통에만 빠져나올 방법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망각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붙잡아야 될 때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조셉 스크리톤이라는 기독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좀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애를 썼는데 이 혼란스러움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몇 달을 이 청년이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그렇게만 있지 말고 친구 좀 사귀어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친구 안 사귈 거예요. 독신으로 혼자 그냥 살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네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너와 함께 힘든 인생의 과정을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너에게는 필요하단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친구 같은 거 안 사귄다니까요.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괜찮아. 근데 너는 너의 참된 친구를 잊고 지내고 있잖니. 너는 너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의 이 말에 자신이 그동안 고통에만 휩싸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의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찬송가 가사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유명한 찬송가가 우리가 예배 전에 방금 불렀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가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못. 3절도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진 자 누군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 아니진 자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 친구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원한 참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가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확인하시고 그 예수께 기도함으로 예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멋있게 지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갈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에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절실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기도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절박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만 하면 저곳에 계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간 그 수증기는 반드시 구름이 되든지 이슬비가 되든지 소낙비가 되든지 장마비가 되든지 태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응답을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기대하는 응답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고 어떨 때는 노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고 어떨 때는 아직 아니야 기다려 웨이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패턴 성경 읽어보면 이 단순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혹시 이런 경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목사인 저도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저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기도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기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해 볼까요? 이런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 큰 일을 도저히 이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죠.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아닌 척해서 그렇죠. 제 안에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불같은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의심될 때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로 세웠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만 되씹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주십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10번도 20번도 더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자꾸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기도하는 우리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답니다. 악한 자식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저도 제 자식은, 저는 못 먹어도 제 자식은 먹이고 싶고요, 저는 못 배워도 제 자식은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기만 해봐라, 좀 구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기도하는 너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줄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기도만 해봐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늘 역사를 이곳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2부 나오신 분들은 복되십니다. 1부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도 시간은 없지만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십니까? 크게 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대나 중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알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든지,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에게 선물을 내리는 일들이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하나 외국 손님이 왕에게 무릎을 꿇으면
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왕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 신하가 입을 연답니다. 그러면 왕은 빛나는 보석을 손에 쥐고 준비해 두었다가 그 신하에게 그 손님의 입에 보석을 넣어 주었다는 것이죠. 왕은 이미 빛나는 보석을 손에 쥐게 있고 신하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명령하면 신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왕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 속에 그 문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으로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식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60점 맞는 애에게는요 70점 80점 큰일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65점 맞게 해주세요. 68점 맞게 해주세요. 자기 식으로 구한다 그 말. 하나님 식으로 구하라 그 말. 60점 맞는 애가 80점 맞을 수 있잖아요. 90점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60점 맞지만 80점 맞게 해주시고 90점 맞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00년 후반에서 1800년대를 살았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선교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독교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 기독교 건세사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 전도, 선교를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신다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는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시니 세계 지도를 구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인구들도 조사했고요. 항해 이 인도 노선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해서 그 지도에 잘 써놓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로 향한 부르심을 자신에게 강하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도말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를 이해하는 몇 사람들과 함께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회인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1000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 많은 인도의 방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방언을 추려서 각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동양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청년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대한 기도를, 위대한 이 기대를 하는 한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놀라운 사역에는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리에게는요 전신마비로 자리에 누워 지내는 누님이 한 분이 있었답니다. 캐리가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고국을 떠날 때 그 누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를 약속하마.
나는 내 온몸이 부조유한 대신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선교의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삶의 낙심이 찾아왔을 것이잖아요. 그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누나의 기도를 기억했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영국으로 편지를 띄우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님의 답장이 도달하기도 전에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윌리엄 캐리는 수없이 경험했답니다. 캐리와 그 누님의 기도가 어둠 가운데 놓여 있던 선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캐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느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연명하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기도 응답과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기도는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선물,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